운전해도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오늘부터 기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구약선 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 인의 사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왕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성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공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BC 722년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는데 그 직전과 직후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선지자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 회개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회복. 오늘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할 터인데 그 망하는 과정도 잠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00%가 크리스찬인데 망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우리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망할 텐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하시고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를 예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런 역사하심이 있나?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엄청난 극한 상황을 닥칠 수 있어요.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보면 답은 기도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주는가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회개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영광된 삶, 처음과 같은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유다의 상황을 설명해요. 주님은 유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나라가 망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워야지. 유다가 당연히 싸웁니다.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싸우지 말고 항복하면 산다 그랬어요. 싸우면 다 죽고 항복하면 산다. 근데 그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소리야? 특별히 군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다 죽어야지. 싸웁니다. 싸우려고 하고 맞서 싸우는데 그게 싸우려 하였으나 주님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당연히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싸우는데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준다.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망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왜 두시나? 아니 다 100% 크리스찬이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백성들이고 왜 망하게 하나?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너희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싸우겠다고 싸우는데 모든 방법 다 동원하고 외교 전 피고 군사력 동원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 때문에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얼굴 돌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고 능력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말로는 예 했는데 도저히 하기 싫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갔다. 다윗도 그런 표현 썼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다윗은요, 내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 누가 건드립니까? 천하의 다윗인데 다윗이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주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는 원인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희를 끔찍히 사랑하시네요. 우리 자녀 얼마나 귀엽고 이뻐요. 우리 자녀들인데. 근데 잘 안 하면 또 믿잖아. 혼도 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숭배 하다가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지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문제 폭 생기면 이스라엘 사람 애굽을 공격해요. 무조건 친애굽합니다. 친애굽, 친아수르, 친바벨론 그때 바뀌었어요. 주님 책망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지 애굽을 믿냐. 우리 뭐 그런 일 많이 겪죠. 그래도 내가 해야지 하다가 주님이 그럼 너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두면 문제가 뻥 터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죄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무릎 꿇으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불순종으로 나가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거 계속 그렇게 가다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백성이 잡혀가죠. 왕자의 눈이 뽑히죠.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죄를 두개 졌대요.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예수 싫어 이렇게 한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웅덩이를 팠어. 그게 두 번째 죄. 하나님 버린 거 첫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 두 번째. 그런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 두 번 우리 죄 졌다. 지금 유다 상황은 이런 상황. 그럼 뭐 영락없이 망합니다. 결국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속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어떤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건 뭐예요? 답이야 그게. 하나님이 임했다. 그건 답이에요. 에스겔 1장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되어 있는데 말씀이 보면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말씀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임했어. 좋은 것. 내용이 뭔가?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표현을 3번 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고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일입니다.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나? 일하시는 분. 그냥 우리 좋으신 분, 뭐 전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또 예수 왜 믿어요? 주 일하려고. 쉽게 생각합니다. 일하려고. 가장 첫 번째 예수 믿는 게 일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 일을 하오리까?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입니다. 아무튼 일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명령하나? 3절. 부르짖으라. 첫 번째. 부르짖으라.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 외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곤조곤 하는 게 아니고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뻥 터졌어. 물에 빠졌어.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품위 있게 우아하게 기도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막 호부작대고 난리쳐야죠. 나 물에 빠졌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단어예요. 지금 뻥 문제가 터졌거든. 나라가 망해. 그런데 뭐 품위 있게 무슨 기도가 나와. 오래오래 소리 지르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소리 오래오래 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소리 질러 기도하라. 그러면 3절 응답하겠고 첫 번째 아주 간단해요.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앞에 2절에서 일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그 일을 보이겠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엄청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명령과 약속이. 지금 나라가 망할 판인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전투력을 키운다든가 경제를 회복시킨다든가 어떤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든가 그거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편 27편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히스기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소리질러 기도하라.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뭐 이쁘게 보이면 좀 들어줄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이 있고 듣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내용은 주로 회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는 증거가 기도예요. 그런데 실은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실은 기도 별로 안 해요. 예수는 믿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염려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거의 안 한다고 봤대요. 실제 기도하는 시간 30분 안 됩니다. 통계 보면 30분 안 돼요. 뭐 시기도 짧게 해요. 뭐 10초, 3번.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30분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예가 성경에 많은데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특별히요. 사사들 중에 특징은 삼손은 혼자 다 했습니다. 같이 일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혼자 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사들은 같이 일을 합니다. 본인이 사사가 되어서 조직을 만들고 일을 하는데 삼손은 혼자 일 다 해버렸어요. 혼자 뭐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다가 조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마어마하죠.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싸우고 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탈진한 거예요.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니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 삼손이 죽을 것 같아. 이제 포로로 잡힐 때가 됐어요. 기진맥진해서. 거기 잡혀. 그런데 기도했더니 에낙고레 물을 터뜨려서 삼손이 기사회생하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르짖으면 흔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주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있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70년 후에 나라 망하지만 회복돼요.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개 먼저 하시고 주세요는 그냥 우리 초신자한테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먼저 회개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뭐 해주세요. 구하옵나니 뭐 주시옵소서. 그건 조금만 하셔도 돼요.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다 알죠?
이놈 용돈 떨어졌을 텐데 왜 돈 달라는 얘기 안 하지? 살쪄가지고 저거 오래돼가지고 곧 사줘야 되는데 왜 얘기 안 하지? 부모는 대강 알아요. 얘기하면 다 해준다고요.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88편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 몫이고 일하시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월권입니다.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시고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게 성경적이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하시도록 출애굽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심을 보래.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는 뭐하면 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 그러면 주님이 일해 주시.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의 내용이 뭔가? 응답 내용이 뭔가? 6절 이하입니다. 여러 가지. 첫 번째, 고치심.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성읍이 병들었어요.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었어요. 일단 고쳐주시고. 호시아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엉망이야. 누가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엉망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그걸 주님이 또 다 해주신대. 그러니까 나의 이 나됨도 주님이고 앞으로 나의 회복될 모습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승부는 주님하고 직접 붙으셔야 돼요. 다른 데 가면 더 엄하게 더 터집니다. 주님이 나 깨뜨렸으니까 찢었으니까 주님이 꾸며주셔요. 주님하고 정면 승부를 거시고 이처럼 첫 번째 주님의 일하심은 고치심이에요. 죄로 물든 땅 고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거든요. 땅이 저주받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뭐 흔히 시토브리 얘기하는데 죄 있는 터가 있습니다. 망하는 집이 따로 있어요. 흉가가 있어요. 저 사무실은 저 식당은 들어가면 망해요. 그런 데 있죠. 저주받는 땅으로 보시면 돼요. 교통사고 많이 나고 사람 물에 많이 빠져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형적인 요인 말고도 귀신 역사하는 데가 있어요. 그 땅이 죄로 물들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옛날에 뭐 가리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죄단 뿔에 새겨졌거늘 주님이 여기는 죄진데 이렇게 표시해놓는 거예요. 계속 죄가 떡지떡지 붙는 거예요. 계속. 거기는 좋은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안과 진실, 이 풍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땅이 고침받으니까 평안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7절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다 흩어졌잖아요. 항복하면 살아. 싸우면 죽어. 그때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 도망가지 말라 그랬어요. 도망가면 너희들 죽는다.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또 쫓아가서 죽였거든요. 아주 씨를 말리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은 항복밖에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다 끌려갔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뼈는 제2의 출애굽입니다. 세 번째 8절 죄사함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문제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가장 키는 죄사함입니다. 뿌리가 썩었어. 죄가 있는데 문제 해결해야 또 썩어요. 결국은 죄 문제가 사함받아요. 주님이 죄 사해 줄 것이다. 야고보서 5장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죄사함. 주님이 실로암에서 38년 된 병자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38년 된 병자 원인은 뭐야? 죄야. 지금 고쳐졌거든. 그런데 너 죄지면 또 병 또 도진대. 문제가 어디냐? 죄야. 죄. 침상째 내려온 중풍병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너 죄사함 받았대. 아니 나 죄사함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중풍병 고치러 왔어요. 주님 알고 계셔. 네 중풍병이 죄에서 왔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 얘기 안 하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야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짓는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죄 사함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사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복을 많이 받았어. 눈에 보이는 복을. 반면에 죄 사함이 없었어. 나중에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이름이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따라서 예수 믿는다. 반드시 죄사함 받으셔야 해요. 속량 구속이란 말. 우린 죄를 살 능력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벨론 70년 있다가 언제 오게 되나?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사함 받았을 때. 죄값 다 치르고 나옵니다. 주님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값 치렀다. 죄를 사함. 네 번째, 9절에 보면 높여주신대요.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옛날에는 유다 이스라엘이 주 영광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거리였어. 예수 믿었는데 망했어. 예수 믿고 뭐가 잘됐어? 돈 벌었어? 집 샀어? 차 샀어? 애들이 잘됐어? 할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 다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스라한테 망하고 지금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멸시와 조롱거리.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칠 때 구약에 보면 꼭 세 가지 재앙이 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도 뭐 그렇게 봐도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이. 기근, 양식 문제가 생기고 병이 돌아. 늘 구약에 보면 이 세 단어가 같이 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뀐다. 영광이 됩니다. 또 이방인들은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저 사람이 저 집이 예수 믿고 망했다는 거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살아있고.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직 살아있니? 아직도 멀쩡하니? 하도 대연단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방인이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니 저 사람 뭐 청주땡 뭐 수치 볼 때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 아직도 살아있고 이거 뭐야? 애들도 다 커서 잘 됐네. 남편 옛날에 그 엉망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완전 실수가 훤해졌네. 어떻게 된 거야? 놀랐네. 그리고 두려워하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웃한테 말을 못해. 예수 믿다. 돈이 안 되거든.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떨려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들어가요. 기생라 만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 해변에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야비한 소리예요.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벌벌 떨었다. 홍해를 갈랐어? 요단강을 건넜어? 왕들을 죽였어? 벌벌 떨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두렵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높여주신다. 하나님 역사하심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이방인에게 두려움이에요. 이 두 개 같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안 믿으면 심판.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야, 이거 잘못하면 망하겠다. 이유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데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어. 너 애비 누구야? 어미 누구야? 그 말 들으면 좋아요? 헛값 지나잖아, 그죠? 애들이 잘 돼. 그럼 어때? 부모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 우리 잘못되면 저도 옛날에 연단 받을 때 하도 힘들었어 내가. 그래 죽여라 죽여 막 그랬어. 물질 연단 받을 때.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래 하나님 꼴 죽겠습니다. 예수 믿다가 굶어 죽었다 그러면 누구 망신이요? 하나님 망신이죠. 이제 그냥 힘들어서 차라리 죽이세요. 근데 내가 성경 나중에 보니까 나 죽여주세요 한 사람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모세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몇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도 힘드니까. 전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죽여라 죽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찬송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 살리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경제가 회복됩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13절,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그러면 이렇게 양 몇 마리 세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없었어. 보면 딱 보여. 한 마리, 두 마리.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계속 세는 거예요. 그 표현. 이스라엘 주요 산업은 목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없고 짐승이 없고 목자가 살 곳이 없대. 망하는 거지. 경제가 완전 요즘 말로 폭망. 그런데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황폐하고 황량하고 사업장 파리 날리고 통장에 많은 성장밖에 없고 저도 많은 성장이 더 많아요. 많아서 더 많아요. 많아서 빚이 많은 거지. 플러스 통장은 뭐 몇만 원 있으면 많았으면 꽤 많아요. 몇천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다 플러스가 된대. 마이너스 통장밖에 없는데 플러스 통장은 바뀐다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지금 재산은 우리 얼마나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별로 없지. 빚이 더 많으니까. 자산 부채 따지고 보면 힘들어요. 아 이게 뭐야. 그런데 확 바뀐대. 야 이거 통장에 뭐 돈이 잔고가 꽤 있네. 여섯 번째, 처음과 같이 회복될 것이다. 7절,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결론, 망을 전치다.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완전히 다 표가 됐으니까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결혼식도 한대. 전쟁터에 무슨 결혼식? 다 죽어나가는데. 무슨 결혼해요? 결혼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는 젊은 선의 성각이 결혼도 하고 예수장도 꽉꽉 차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나라가 망했는데 예배 어떻게 돼요? 예배 못 드리지. 완전히 처음과 같이 회복된다. 선하심이 인자심이 영원하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이러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겁니까? 주님 왜 안 도와주시나요? 주님 살아계시나요? 그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이거 제대로 믿는 겁니까? 돈이 안 됩니다.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완전히 회복되니까 선하심 인자심이 영원하다. 다시 이런 편 썼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는 사랑이거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 너무 좋은 거지. 예전에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고 한다고 했는데 빚만 생기고 몸만 아프고 집안이 엉망되고 연단이란 연단은 다 받고 복은커녕 남은 게 병밖에 없잖아. 빚밖에 없고 불평 불만 가득 지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 안 버리잖아. 자식은 부모 버려도 부모 자식 안 버립니다. 부모 위에 죽는 자식 없어도 부모 자식이 죽어요. 주님은 저희들 절대 안 버려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희들 절대 안 버려요. 그런데 죄지면 책망하시죠. 그런데 또 잘못했다 그러면 또 바로 받아줘요. 어떤 부모가 우리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 잘못되어 미안해 그런데 그냥 주먹 날리는 부모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 미안하다 나도 아빠가 괜히 그냥 소리 질렀어. 화가 났어.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이놈이 어디라고 그런 부모 하나도 없어요. 주님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회복시켜주세요.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잃어버리세요. 부모가 자식 잘못한 거 너 언제 며칠 날 뭐 잘못했고 어떻게 나한테 배들고 다 적어놓고 그거 복수하고 그거 아이들한테 시비하는 부모 있어요. 다 잃어버려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사랑해요. 잘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돌아오면 모든 걸 회복시켜주세요. 제사해 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영광된 삶, 땅, 기업 다 회복해 주시죠. 한마디로 처음과 같이 완전히 회복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생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평안이에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 생각인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고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될까? 주님은 그 생각하신다. 말씀 정리하면 유다는 우상숭배, 종교적 타락으로 망합니다. 종교적 타락은 바로 도덕적 타락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정치, 경제 팍 무너집니다.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주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긴 원하시고 그 이유는 깨끗해지라고 성결한 삶을 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가끔 채찍질을 하셔요. 휘처리를 대. 그런데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해보시거든요. 어떻게 따지지 않아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부르짖는 기도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인생 살아.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다. 어떤 부모가 아이들 힘내놓고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요. 저도 딱 한 번 때렸어요. 뿅망치고 우리 아들. 딱 한 번 때렸어요. 뿅망치고 화가 나서 빡 때렸는데 소리만 크지. 초등학교 1년, 2학년. 짐을 져가지고 집에 집들이를 하는데 짐을 져가지고 정우가 나를 피는 거야. 울지 말라 그래도 우는 거야. 얼마나 미안해 내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이럴 때도 아빠가 화낼 수가 있잖아. 그럼 집에 있고 전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문자 보내고 전화해. 그럼 얘는 다 잊어버렸어. 나는요 소리 지르고 화내서 미안해서 이놈 또 마음 상했을까봐. 근데 다 털어버리고 몰라. 밤새도록 난 고민하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에요. 정말 그럴 수 있는데 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주는 이유도 있어요. 잘 되라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회복돼야 될 것이 뭔가? 어떠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노력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 그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부르짖음은 소리야.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리내 기도하세요. 소리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유다는 왕이에요. 그러나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완벽하게 서로 교환됩니다. 5만 명 정도가 돌아와.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조상. 나머지 다 없어졌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야. 부르짖어 기도하라. 누구한테 말씀했냐면 예레미야 한 명한테 너 기도하라. 잘못은 누가 저지른 거야? 백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가짜들이 했는데 주님의 기도는 예레미야 너만 너만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모든 백성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 너 부르짖어 기도.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유는 예레미야 5장 1절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성읍을 내가 상하게. 너는 기도하라. 남들은 뭐라 그래도 너는 기도하라. 가장이 아빠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죠. 구역장이 기도하면 구역이 살아요. 목사가 기도하면 교회가 살겠죠. 대통령이 기도하면 나라가 사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세요. 내 문제에 막 기도하지 말고 더 많은 사람을 기도합니다. 기도 리스트 만들어도 좋아요. 그냥 이름만 적어도 돼. 이름만 불러도 돼.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 내가 몇 명씩 기도.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백성들이지만 예레미야가 아니지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거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할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기도할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그 사람은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 그런데 기도하겠어? 안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될 예레미야가 먼저 기도한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기도는 나라를 살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우리 치아 가정이 살겠지. 우리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나라 민족이 살아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세요? 내가 문제 당했을 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작정 40일 기도 주제어 중에 하나,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회복 내용 쭉 봤죠. 특별히 일하심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는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 그거 하나님의 영역 침범하는 거예요. 저 옛날 회사 다닐 때 전 자금 보니까 매일 뭐 돈만 빌리고 다니고 월급날 가장 뭐 짜증 아니지만 피곤하고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 우리 자금부가 돈 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자금부가 돈만 잘 빌리면 월급 다 줘요. 생산부에서 영업부에서 월급 주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걱정해도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금부가 책임집니다. 전 돈만 만지면 숫자 엄청 많이 만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회사 다니면 월급 주잖아. 내가 돈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팔 걷어 붙이고 돈 벌러 나가겠다고 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버릇 뜯어 고치겠다고 소리 지르고 남편 고집 뜯어 고치겠다고 싸우고 그래도 안 되랍니다. 그건 하나님 영역이거든요. 내 영역은 기도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놓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 중에 가장 힘든 게 새벽 기도죠. 힘들기 때문에 은혜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수님 왜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게 하냐. 저도 새벽 기도 약점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아침에 못 일어나요. 밤에는 늦게까지 버티는데 아침은 못 일어나요. 시편 57편 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주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 중에 기도는 새벽 기도.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 우리 금수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 금수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당연히 금수도 아닙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는 은수저가 금수저, 흑수저가 금수저인데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안 돼요. 내가 금수저가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금수저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최단계 속성 과목이 뭐냐?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시겠어요?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자녀가 금수저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이 되길 원한다.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교만해서 불순종으로 이렇게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숱한 고생, 아픔, 고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낮은 마음 되고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크다 하셨으니 저희들의 삶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죄가 사함받고 생업이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처음과 같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향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